부처님, 이 강아지들도 저처럼 버려진 건가요? 아니, 너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니라 라는 꿈속의 한마디가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꾼 감동 이야기입니다. 새벽의 푸른 빛이 산사의 기와 지붕을 적시기 한참 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그 시간에 동자승 명심은 홀로 눈을 떴다. 그의 거처인 요사체의 작은 방은 겨울의 문턱을 넘지 못한 늦가을의 한기로 서늘했다. 얇은 이불로는 밤새 스며든 냉기를 다 막아내지 못했다. 명심은 몸을 웅크린 채 저 멀리 큰 법당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주지 스님인 해관 노스님이 새벽 예불을 올리기 전 홀로 참선에 드는 소리였다. 명심에게 절간의 삶은 소리로 기억되었다. 새벽을 여는 범종 소리, 아침 공양을 알리는 음판 소리,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서 맑게 울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무겁고 긴 침묵. 명심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다. 그는 8회 전 이 산사의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자신을 감쌌던 포대기의 감촉도 어미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다. 명심에게 첫 기억은 해관 노스님의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고 첫 냄새는 법당을 가득 채운 짙은 향냄새였다. 노스님은 그에게 밝은 마음이라는 뜻의 명심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명심의 마음은 늘 안개 낀 새벽 호수처럼 흐릿했다. 몸을 일으킨 명심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살을 애는 듯한 공기가 얇은 승복을 파고들었다. 하늘에는 아직 별이 총총했다. 그는 찬물에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볼에 닿자 잠이 한순간에 달아났다. 작은 몸이지만 그의 움직임은 잽쌌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다른 스님들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일과는 거대한 법당 앞마당을 비질하는 것이었다. 어른 키보다 훨씬 큰 쌀이비를 들고 그는 작은 손으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빚을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밤새 떨어진 마른 나뭇잎들이 그의 빚을에 힘없이 밀려났다. 명심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석조 부처님 동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비로운 듯 무심한 듯 천년의 세월을 품은 얼굴. 동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명심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삼배를 올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번도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당신은 어째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의 마음속 물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언제나 공중으로 흩어졌다. 다른 동자승들은 명절이면 속가의 부모들이 찾아와 고운 옷과 떡을 안겨주었지만 명심을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절 마당의 돌멩이나 저기 저 이름 모를 들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저 이곳에 있는 존재. 비질을 하던 명심의 발치에 작은 도토리 하나가 굴러왔다. 다람쥐가 물어다 놓친 모양이었다. 그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고 단단했다. 이 작은 것조차도 거대한 참나무의 일부였고 다람쥐의 양식이 될 운명이었다. 자신은 어떠한가? 그는 고개를 들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물고기 모양의 풍경.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소리를 내고 싶어도 울림을 만들고 싶어도 그것을 흔들어줄 바람이 없는. 명심은 한숨과 함께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동이 트기 전에 이 넓은 마당을 모두 쓸어야 했다. 사각사각. 그의 작은 그림자가 푸른 새벽빛 속에서 길게 늘어졌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하지만 명심의 눈에는 그 푸르름이 시리게만 느껴졌다. 아침 공양이 끝나고 해관 노스님은 명심에게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조금 캐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명심은 작은 광주리를 들고 씩씩하게 산을 올랐다. 그는 산을 좋아했다.
산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를 받아주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끼 낀 바위를 넘고 젖은 흙을 밟는 동안 명심의 마음은 잠시 평온해졌다. 약초를 캐는 일은 그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였다. 노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는 독활과 당귀의 어린 잎을 조심스럽게 땄다. 손끝에 쌉싸름한 풀 향기가 배었다. 광주리가 반쯤 찼을 때 그는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쉬었다. 멀리 절간에 기와 지붕이 보였다. 저곳이 그의 집이었지만 가끔은 저곳이 자신을 가둔 울타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산을 내려와 절마당으로 다시 들어선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땀을 훔치며 해관 노스님을 찾아 요사체로 향하려 했다. 그때였다. 낑, 낑. 아주 가냘픈 소리. 새소리인가 싶어 명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새는 없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분명히 들려왔다. 아주 약하고 절박한 울음소리였다. 낑. 소리는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부처님 동상 쪽에서 들려왔다. 명심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동상 쪽으로 다가갔다. 동상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발치, 좌대를 받치고 있는 돌계단 구석에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명심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지프로 거칠게 엮은 바구니였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명심은 숨을 멈췄다. 바구니 안에는 헌 누더기 천 조각들 위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강아지 3마리가 서로의 몸을 비비며 떨고 있었다. 털은 꼬질꼬질했고 갓 태어난 듯 몸집은 명심의 주먹보다도 작았다. 하얀 놈, 검은 놈, 그리고 누런 얼룩이 있는 놈. 그 작은 생명체들은 어미를 찾는 듯 힘없는 소리로 울고 있었다. 명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가? 어째서? 이 자비로운 부처님의 발 아래에.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가장 작게 떨고 있는 하얀 놈의 등을 쓸어보았다. 따뜻함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미열이 느껴졌다. 강아지는 명심의 손길에 놀란 듯 움찔하더니 이내 젖을 찾는 듯 그의 손가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아! 명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순간 8해 전의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는 듯 했다. 자신도 이러했을까? 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며 이토록 처절하게 울고 있었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미소는 명심에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절간은 고요했다. 공양간의 스님들은 점심 준비로 바쁠 시간이었고 해관 노스님은 서책을 보고 계실 터였다. 아무도 이 작은 생명들이 이곳에 버려진 것을 알지 못했다. 버려졌다. 그 단어가 명심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이 작은 것들도 나처럼. 명심은 바구니를 가만히 들어 올렸다. 3마리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의 팔에 전해졌다. 약초 광주리는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존재 이유를 구원하는 일인지도 몰랐다. 명심은 바구니를 품에 꼭 안고 부처님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절간에서 가장 구석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창고를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낡은 창고는 먼지와 묵은 볏짚 냄새로 가득했다. 햇빛조차 겨우 스며드는 어두운 구석에 명심은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명심은 자신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바구니 안에 깔아주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바구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생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꼬물거리는 움직임, 가느다란 숨결. 이토록 연약한 것들을 어찌하여 이곳에 버리고 갔을까? 어미는 어디에 있을까? 수많은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아는 이는 없었다. 명심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인 아이의 손이라고 하기엔 거친 손이었다. 이 손으로 그는 매일 새벽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찬물에 빨래를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손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3마리를 차례로 품에 안아보았다. 하얀 녀석은 유난히 약했고 검은 녀석은 그나마 힘차게 버둥거렸으며 얼룩무늬는 그저 겁에 질린 듯 눈만 꼭 감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것은 강아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8회 동안 자기 자신에게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위로의 말이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명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버려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끈이 끊어지는 것이었다.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 자신을 불러줄 이름, 돌아갈 곳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명심은 절간에서 명심하라고 불렸지만 그것은 그저 절에서 붙여준 이름일 뿐 자신의 뿌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해관 노스님에게 발견되었던 그날 아침을 상상해 보았다. 지금 이 강아지들처럼 자신도 이 바구니 안에서 울고 있었을까? 자신을 두고 떠난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원망해야 할까? 하지만 원망할 대상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서 명심은 질문을 삼키는 법을 먼저 배웠다. 왜 나는 이곳에 있나요? 내 부모님은 누구인가요? 그런 질문은 해관 노스님을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노스님은 그저 너는 부처님의 귀한 인연으로 이곳에 온 아이란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귀한 인연이라는 말이 명심에게는 공허하게만 들렸다. 귀한 인연이라면 어째서 이토록 외롭고 서러운 것인가? 강아지 한 마리가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해 초점 없는 눈망울이 그를 향했다. 명심은 그 눈에서 자신을 보았다. 의지할 곳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 그는 강아지들을 바구니에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 쌓인 볏짚을 더 가져다가 바구니 주변을 덮어주었다.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새도 막았다. 너희들은 나처럼 되게 하진 않을 거야. 명심은 굳게 다짐했다. 이 작은 생명들만큼은 자신이 지켜내겠다고. 그들을 버린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그들을 외면하는 듯한 부처님이 야속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작은 숨소리들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창고를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바구니를 돌아보았다. 3마리의 강아지는 이제 조금 진정된 듯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잠이 든 것 같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명심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과 이 작은 생명들만의 약속이었다. 버려진 존재들끼리의 연대였다. 명심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손에 이들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책임감이라는 감정이었다. 비밀이 생기자 명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모든 신경은 낡은 창고의 바구니를 향해 있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그는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끓고 있는 쌀죽 솥에서 공양주 보살의 눈을 피해 가장 맑은 윗물, 즉 미음을 작은 종지에 훔쳐내는 것은 심장이 터질 듯한 일이었다.
그는 가슴에 품은 뜨거운 종지를 들고 창고로 달려갔다. 행여나 식을까봐, 행여나 누가 볼까봐 걸음은 절로 빨라졌다. 아가들아, 밥 먹자.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아지들은 이미 깨어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약한 소리를 냈다. 명심은 손가락에 미음을 조금 묻혀 가장 약한 하얀 녀석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핥기 시작했다. 꼬물거리는 혀의 감촉에 명심은 웃음이 났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그는 검은 녀석과 얼룩무늬에게도 차례로 미음을 먹였다.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래도 굶기는 것보다는 나았다. 자신의 아침 공양으로 나온 밥알 몇 개를 으깨어 물에 갠 것도 함께 주었다. 강아지들은 허겁지겁 그것을 먹어치웠다. 그 모습을 보며 명심은 처음으로 충만함을 느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기뻤다. 비록 훔친 음식을 먹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필요했다. 그저 강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고민했다. 부처님처럼 위대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창고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았다. 그래. 너희는 나에게 온 빛이야. 그는 하얀 녀석을 안아들었다. 가장 약했지만 가장 맑아 보였다. 너는 일심이다.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검은 녀석을 들었다. 가장 힘이 넘쳤다. 너는 정진이다.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마지막으로 얼룩무늬 녀석을 안았다. 겁이 많아 보였지만 그만큼 신중해 보였다. 너는 지혜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라고. 일심, 정진, 지혜. 이름을 불러주자 그들은 더 이상 그저 버려진 강아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명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명심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창고를 드나들었다. 해관 노스님의 심부름을 하다가도 마당을 쓸다가도 잠시 짬을 내어 강아지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강아지들은 명심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인지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다. 꼬질꼬질했던 털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며칠이 지나자 셋 다 눈을 떴다. 명심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일심이의 검고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또렷이 바라보았을 때 명심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보이는구나. 내가 보여? 그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그 작은 눈망울들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그 눈에는 오직 명심만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주는 존재.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명심이 공양간을 자주 드나들고 자신의 밥을 남기거나 몰래 싸가는 행동이 공양주 보살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명심아, 너 요즘 먹성이 좋구나. 아니면 어디 아픈 것이냐? 왜 밥을 그리 남기느냐? 아, 아닙니다. 그냥 가을이라 입맛이 없어서. 명심은 둘러댔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또한 강아지들의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낡은 창고의 벽은 그 소리를 다 막아주지 못했다. 명심은 강아지들이 울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키면 안 되는데. 들키면 노스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까? 절은 살생을 금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인연을 맺는 것도 경계하는 곳이었다. 동물을 키우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졌다. 명심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부처님 동상을 찾아가 몰래 기도했다. 부처님 제발, 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하지만 부처님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침묵으로 명심의 절박한 기도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기온이 뚝 떨어졌고 창고의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명심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가장 몸이 약했던 일심이가 새벽부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이불을 몰래 가져다가 바구니를 덮어주었지만 일심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미음을 가져다 주어도 고개를 저으며 먹지 못했다. 일심아, 왜 그러느냐? 정신 차려야지. 응. 명심은 울먹이며 일심이의 작은 몸을 주물렀다. 정진이와 지혜도 불안한 듯 아픈 일심이의 곁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명심은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생명이 자신의 손안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는 해관 노스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수십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들키고 남은 두 마리마저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그는 빗속을 뚫고 뒷산으로 달려갔다. 노스님이 감기에 걸린 스님들에게 다려주던 약초를 기억해냈다. 그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약초를 뜯었다. 젖은 흙이 손톱 밑에 끼고 나뭇가지에 뺨이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약초를 구해 공양간 아궁이의 남은 숯불에 몰래 달였다. 쓴 약초 물을 식혀서 일심이에게 가져갔지만 일심이는 이미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입을 벌릴 힘조차 없는 듯 했다. 제발, 제발 이것만 마셔봐. 명심은 눈물을 쏟으며 일심이의 입에 약초 물을 흘려넣으려 했지만 그것은 그대로 흘러내릴 뿐이었다. 일심이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명심아,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명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해관 노스님이었다. 노스님은 비에 흠뻑 젖은 명심과 그의 품 안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일심이 그리고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두 마리의 강아지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노스님. 그게 이 아이들이. 명심은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해관 노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명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품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명심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일심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노스님은 명심을 꾸짖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심이의 배를 쓸어주며 말했다. 이미 늦었구나. 그 말에 명심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닙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노스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명심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해관 노스님은 그런 명심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일심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창고를 나갔다. 명심은 망연자실했다. 노스님이 일심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남은 정진이와 지혜를 끌어안았다. 두려움에 떠는 작은 심장 고동이 그의 가슴에 전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해관 노스님이 돌아왔다. 그의 손은 비어 있었다. 일심이는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명심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입니까? 명심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째서입니까? 부처님은 어째서 이 작은 생명을 제가 이토록 빌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선 원망이 담겨 있었다. 노스님, 저 아이들도 저처럼 버려진 것입니까? 그는 드디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내뱉었다.
저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버려진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해관 노스님은 명심의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명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명심아, 버려진 것이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이 아이들도 모두 버려졌습니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 마당의 부처님 동상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명심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연민은 이제 부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깊은 원망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차갑게 식어간 일심이의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해관 노스님은 그런 명심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창고 안에는 명심의 거친 숨소리와 남은 두 강아지의 불안한 낑낑거림만이 가득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젖은 흙냄새와 명심의 흐느낌, 그리고 남은 두 강아지의 불안한 낑낑거림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관 노스님은 명심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원망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으나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명심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참을 울어 목이 쉰 명심이 고개를 들었을 때 노스님의 눈은 깊은 연민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명심아. 노스님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차분했다. 오늘은 법당 마루를 닦거라. 명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 노스님은 고작 마루를 닦으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일심이의 죽음, 자신의 슬픔, 이 모든 절규에 대한 대답이 고작 그것이란 말인가? 네. 해질녘까지 법당의 마루를 구석구석 닦아라. 손걸레로. 노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웅크리고 있는 정진이와 지혜에게 시선을 한 번 준 뒤 조용히 창고를 나섰다. 명심은 텅 빈 창고에 홀로 남겨졌다. 노스님은 남은 강아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명심의 행동을 벌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루를 닦으라는 알 수 없는 명만 남기고 사라졌다. 명심의 가슴 속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무시였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완벽한 무시였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고를 나섰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찬물에 걸레를 빨았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등을 핥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무언가에 몰두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슴 속의 불덩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거대한 법당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중앙의 불단 위 금빛 부처님만이 명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심은 그 부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부처님께 등을 돌리고 법당의 가장 구석진 곳부터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그의 작은 몸이 넓은 법당 마루 위를 천천히 기어다녔다. 그는 걸레에 자신의 모든 분노와 원망을 실었다. 어째서입니까? 손걸레질 한 번에 마음속으로 외쳤다. 듣고는 계신 겁니까? 또 한 번 문질렀다. 일심이는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마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그 눈물 자국마저 걸레로 거칠게 문질러 지워버렸다. 마루는 수백, 수천 명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밟고 지나간 흔적으로 반들반들했다. 하지만 명심의 눈에는 그저 더럽고 차가운 나무 바닥일 뿐이었다. 그는 일심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이내 싸늘하게 식어가던 그 작은 몸. 자신의 품 안에서 꺼져가던 그 미약한 숨결.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노스님께 알렸다면, 아니 애초에 자신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니, 그들을 그곳에 버린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 끝은 언제나 답없는 원망으로 귀결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무릎은 감각이 없어졌고 어깨는 빠질 듯이 아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법당 안으로 붉은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는 어느새 법당의 한가운데 부처님의 발 아래까지 와 있었다. 그는 멈췄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바로 눈앞에 거대한 부처님의 발가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부처님의 얼굴이 있었다. 그 순간 명심은 깨달았다. 노스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이 가장 원망하는 대상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한 것이다. 당신은 명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침묵했다. 그 침묵의 무게가 명심의 온몸을 짓눌렀다. 명심은 더 이상 걸레질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차가운 마루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다. 법당 안에는 그의 가느다란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한편 낡은 창고에 남겨진 정진이와 지혜는 처음으로 명심이 없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비비며 체온을 나누었지만 일심이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그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자신들의 유일한 의지였던 명심을 기다리며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마당을 쓸쓸하게 맴돌았다. 어둠이 법당을 완전히 삼키고 나서야 명심은 해관 노스님의 부름에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납처럼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고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자 정진이와 지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 나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낑, 깽. 녀석들은 명심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반가움과 원망이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명심은 자신이 녀석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갑게 식은 방안 녀석들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마저 이 아이들을 버릴 뻔했구나. 명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녀석들을 품에 안았다. 다행히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공양간으로 달려가 남은 찬밥이라도 얻어올 요량이었지만 공양간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낮에 공양으로 받았지만 슬픔에 겨워 먹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주먹밥 반쪽을 꺼내왔다. 그것을 잘게 부수어 녀석들 앞에 놓아주자 정진이와 지혜는 허겁지겁 고개를 받고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명심은 다시금 눈물이 났다. 일심이 목까지 3개를 챙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2그릇뿐이었다. 그날 밤 명심은 녀석들을 자신의 방으로 몰래 들였다. 낡은 창고는 너무 추웠다. 노스님께 들키면 불호령이 떨어질 일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일심이를 잃은 마당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얇은 이불 속에 정진이와 지혜를 끌어안고 누웠다.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고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이 온기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명심의 일과는 다시 시작되었다. 새벽 빗질, 물깃기, 공양간 일손 돕기.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몸을 움직였다. 다른 스님들은 그가 일심이의 일로 상심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해관 노스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아무도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명심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정진이와 지혜의 생존이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음식을 날랐고 틈틈이 녀석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그 보살핌에는 예전과 같은 순수한 기쁨이 없었다. 그것은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의무감과 또다시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뒤섞인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오후가 되어 그는 다시 법당 청소를 맡게 되었다. 어제 그가 눈물로 닦아낸 마루는 다시 스님들의 발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 동상 앞에 섰다. 어제는 원망과 분노로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얼굴이었다. 오늘은 그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금빛으로 빛나는 얼굴, 반쯤 감긴 눈, 입가에 머금은 알 수 없는 미소. 명심은 걸레를 내려놓고 그 앞에 가만히 앉았다. 정말 버려진 것이 아닙니까? 그는 어제 창고에서 노스님께 외쳤던 질문을 이번에는 법당의 주인에게 직접 던졌다. 저도 저 작은 강아지들도 저희를 이곳에 두고 간 사람들도 전부 부처님의 귀한 인연이라고 하셨지요. 노스님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인연은 이리도 아프고 차갑고 배고픈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법당 안에서 낮게 울렸다.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들은 어미의 젖 한 번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일심이는 제 손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는 두 손을 합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따져 묻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일심이가 죽어갈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울부짖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마당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어제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계셨던 것입니까?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진 것들을 그저 거두어 또 다른 슬픔을 겪게 하는 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을 그저 인연이라 부르며 침묵하는 것이 당신의 자비입니까? 그의 작은 몸에서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그것은 8해 동안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상처가 터져 나온 것이었다. 부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저 자비로운 미소로 앉아 있을 뿐. 명심은 그 침묵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대답을 원했다.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부조리한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었다. 왜 선한 이가 고통받고 왜 죄 없는 생명이 쓰러져야 하는지. 그는 합장한 손을 풀고 주먹을 꽉 쥐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그의 절박한 외침은 법당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흩어졌다. 명심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해가 질 때까지 부처님의 침묵을 응시했다. 그날 그는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다. 자신을 버린 세상과 그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절대자를 향한 한 작은 아이의 외로운 투쟁이었다. 일심이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다. 절가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명심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뒤였다. 그는 여전히 해관 노스님의 지시대로 일을 했고 공양 시간에 밥을 먹었고 스님들과 함께 예불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자리에 없었다. 정진이와 지혜는 명심의 방 한 구석, 그가 지프로 만들어준 작은 보금자리에서 제법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는 제법 이빨도 단단해져서 명심의 손가락을 장난스럽게 물기도 하고 둘이서 뒹굴며 싸우기도 했다. 그 작은 생명력은 명심의 얼어붙은 마음에 가느다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 온기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일심이도 지금쯤 저렇게 뛰어놀았을 텐데.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와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다. 명심은 자신의 밥을 쪼개 녀석들에게 먹이고 밤에는 자신의 체온으로 녀석들을 덮였다. 해관 노스님은 명심이 강아지들을 방에 들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저 가끔 명심의 방 앞을 지날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들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양 시간이었다. 스님들이 모두 모여 묵원 속에서 바루 공양을 하고 있었다. 명심도 자신의 나무 밥그릇, 바루에 담긴 밥을 한 숟갈 떴다. 그런데 그날따라 밥그릇의 감촉이 이상했다. 그는 밥을 입에 넣고 조심스럽게 바루를 살펴보았다. 아!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오칠한 나무 바루의 가장자리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다. 언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지난 며칠간 슬픔에 겨워 그릇을 거칠게 다루다가 부딪힌 모양이었다. 명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바루는 그가 절에 들어와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받은 물건이었다. 해관 노스님이 직접 물려주신 것으로 작고 못생겼지만 그의 손에 꼭 맞았다. 그런데 그 소중한 그릇에 금이 가다니. 공양이 끝나고 명심은 금이 간 바루를 들고 해관 노스님을 찾아갔다. 노스님, 제 바루가 깨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자신이 깨져버린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해관 노스님은 읽던 경전을 내려놓고 명심이 내민 바루를 받아들었다. 노스님은 창가로 다가가 햇빛에 바루를 비추어 보았다. 가느다란 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깨진 것이 아니구나. 그저 금이 갔을 뿐이다. 하지만 물이 셀지도 모릅니다. 새 것으로 주실 수 없으십니까? 명심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 금이 간 그릇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일심이의 죽음을 상기시켰다. 해관 노스님은 바루를 다시 명심에게 돌려주었다. 명심아, 이 바루는 아직 쓸모가 있다. 밥을 담을 수 있고 국을 담아도 쉬이 새지 않을 것이다. 물을 담아보아라. 아마 한 방울도 새지 않을 게다. 그래도 금이 갔습니다. 명심은 울상이 되었다. 그렇지. 노스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금이 갔기에 더 소중한 것이다. 명심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의 마음도 저 바루와 같단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금이 가기 마련이지. 너의 마음에도 지금 깊은 금이 가 있구나. 노스님은 명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명심아, 금이 갔다는 것은 버려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금이 있기에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니라. 노스님은 법당 창호지를 가리켰다. 저 창호지를 보아라. 찢어진 곳이 있으면 새 것으로 다 갈아버리더냐? 아니지. 작은 구멍을 낸 뒤 그곳에 예쁜 꽃잎을 붙여 덧대기도 한단다. 그러면 그 찢어진 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무늬가 되는 것이야. 명심은 여전히 알쏭달쏭한 표정이었다. 노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때로는 말이다. 노스님은 명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금이 간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도 한단다.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명심은 그 말을 곱씹어 보았다. 그는 자신의 금이 간 바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노스님의 말씀은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그 바루를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노스님께 묵묵히 절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그는 정진이와 지혜에게 밥을 주었다. 녀석들은 이제 제법 자라 서로 밥그릇을 차지하려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명심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터졌다. 일심이를 잃은 후 처음으로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그 웃음소리에 스스로 놀란 명심은 황급히 입을 막았다. 내가 웃다니. 그는 자신의 금이 간 바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녀석들의 밥그릇으로 쓰고 있던 이가 빠진 낡은 사발을 보았다. 정진이가 밥을 먹다 말고 명심의 손을 핥았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그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지만
정진이와 지혜가 하차주는 이 작은 온기가 어쩌면 그 틈으로 새어들어온 아주 작은 빛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아주 어렴풋이 생각했다. 절간의 가을은 유난히 길고 깊었다. 거대한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는 며칠 밤낮으로 잎을 떨구어냈다. 마당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 황금빛과 붉은빛 융단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쓸어 담는 것은 오롯이 명심의 몫이었다. 해관 노스님은 그에게 다른 일은 줄여주었지만 유독 마당 빚을 만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르지 않도록 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일이었다. 명심은 어른 키만 한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섰다. 바람이 한바탕 불고 지나가자 방금 쓸어낸 자리에 또다시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쓸모없는 짓. 명심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쌓일 것이다. 마치 자신의 슬픔처럼. 애써 잊으려 하면 바람처럼 또 다른 기억이 불어와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사각사각. 대나무 빗자루가 마른 잎들을 긁어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졌다. 그는 빗질에 몰두하려 애썼다. 해관 노스님은 늘 말씀하셨다.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쓰는 것이다. 내 마음을 쓴다. 명심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일심이의 죽음, 버려졌다는 상처, 부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정진이와 지혜에 대한 걱정이 마른 나뭇잎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빗자루에 힘을 주었다. 이 모든 번뇌를 쓸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쓸면 쓸수록 잎들은 더 깊은 곳에서 뭉쳐나왔다. 젖은 흙과 뒤엉켜 빗자루 끝에 무겁게 달라붙었다. 그는 문득 마당 한가운데의 부처님 동상을 바라보았다. 동상의 어깨 위에도 무릎 위에도 나뭇잎들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동상은 그 무게를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당신은 무겁지도 않으십니까? 명심은 빗자루를 든 채 동상을 향해 물었다. 그는 다시 빗자루질을 했다. 1시간, 2시간.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다. 마당은 얼추 정리가 되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때 또 한 번 바람이 불었다. 이번에는 제법 거센 바람이었다.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마지막 잎들이 일제히 떨어져 내렸다. 그중 유난히 붉고 커다란 단풍잎 하나가 빙글빙글 돌며 날아오더니 명심의 코앞에 툭 하고 떨어졌다. 명심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선명한 붉은 빛의 나뭇잎이었다. 그는 이 나뭇잎 하나가 뭐가 그리 무겁다고 그토록 오랫동안 가지에 매달려 있었을까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그 나뭇잎이 자신처럼 느껴졌다. 나도 저 나뭇잎처럼 언젠가는 떨어져야 하는 존재인가. 자신을 붙들고 있던 절이라는 가지.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자신도 저 나뭇잎처럼 밟히고 썩어지고 결국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심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나뭇잎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빗자루를 놓아버렸다. 다 무슨 소용인가. 열심히 쓸어봐야 다시 떨어질 잎들. 정성껏 돌보아도 언젠가는 죽을 생명. 간절히 기도해도 대답 없는 부처님.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깊은 무력감이 그의 작은 몸을 덮쳤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진이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잊었다. 그는 싸늘한 돌계단에 기대어 앉아 텅 빈 마당과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지쳐 있었다. 그는 쌓아놓은 나뭇잎 더미 옆에 웅크리고 누웠다. 흙냄새와 썩어가는 잎사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이대로 잠들어 버리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깨갱, 깨갱. 애타게 저를 부르는 소리에 명심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져서 사방은 어두웠다. 정진이와 지혜가 방에서 뛰쳐나와 마당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달려와 뺨을 핥고 있었다. 녀석들은 명심이 돌아오지 않자 그를 찾아 마당까지 나온 것이었다. 정진아, 지혜야. 명심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녀석들의 털은 차가운 밤 공기에 식어 있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놓고 있는 사이 이 작은 생명들은 그를 애타게 기다리며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하다. 명심은 녀석들을 끌어안았다. 자신의 무력감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할 뻔했다는 사실에 끔찍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녀석들을 안고 방으로 뛰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쥐고 있던 가장 무거운 나뭇잎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었다. 자신이 놓아버린 순간 그 무게는 고스란히 정진이와 지혜에게 옮겨갔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아직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 작은 숨결들을 통해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첫서리가 내렸다. 산사의 겨울은 혹독했다. 명심의 작은 방은 외풍이 심해 밤이면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얇은 이불 대부분을 정진이와 지혜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솜저고리를 껴입은 채 웅크리고 잤다. 녀석들은 이제 제법 컸다. 살도 통통하게 올랐고 털에도 윤기가 흘렀다. 하지만 명심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날이 추워질수록 일심이가 앓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아이들도 그렇게 되면 어쩌나. 그는 낮에는 장작을 패는 일을 자청했다. 작은 도끼로 제 몸만 한 나무를 쪼개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잡념이 사라졌다. 쪼갠 장작 몇 개를 몰래 자신의 방으로 가져와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울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다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었다. 그는 그저 녀석들을 더 꼼꼼히 닦아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덮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해관 노스님은 그에게 두툼한 겨울 속옷을 내어주며 말했다. 그것으로 셋이 함께 덮거라. 명심은 노스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개만 푹 숙였다. 그날 밤 유난히 달이 밝았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마당과 부처님 동상의 실루엣이 보였다. 정진이와 지혜는 명심의 팔베개를 하고 그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명심은 잠든 녀석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따뜻한 온기, 규칙적인 숨소리. 이 작은 생명들이 지금 자신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일심이의 죽음, 부처님을 향한 원망, 금이 간 바루, 그리고 끝없이 떨어지던 나뭇잎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처음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진이와 지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었고 그들을 향한 연민이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원망했던 부처님 동상을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돌덩이는 달빛 아래서도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버려졌다. 그 단어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단어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다. 버려졌기에 만난 것일까? 만약 저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면 자신은 저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절에 맡겨지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일심이의 죽음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슬픔이 있었기에 남은 두 생명의 무게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금이 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노스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이 그 금이 간 틈이었을까? 그리고 정진이와 지혜가 그 틈으로 들어온 빛일까? 명심은 아직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너무나 피곤했고 동시에 이 작은 온기들이 너무나 소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방 안 그는 자신에게 의지해 잠든 두 생명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기 직전 그는 어둠 속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간절한 물음이었다. 부처님, 정말 버려진 것이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결에 흩어졌다. 그렇다면 왜 이리 아픈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아픔 속에서 제가 느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 차가운 뺨을 적셨다. 명심은 그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명심이 질문을 던진 어둠은 단순한 방 안의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의식이 가라앉는 깊고 아득한 심연이었다. 며칠간의 긴장과 슬픔, 육체적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그는 마치 겨울잠에 빠지는 곰처럼 깊은 잠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외풍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그의 품 안에서 정진이와 지혜의 작고 따뜻한 체온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두 생명의 고른 숨결이 그의 가슴팍을 간지럽혔다. 그는 그 온기를 마지막 남은 밧줄처럼 꽉 붙들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명심은 자신이 좁은 방 안에 누워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는 마치 태어나기 전 어미의 뱃속에 있었을 때처럼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의 어느 시간처럼 무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둠 속에 떠 있는 듯 했다. 추위도 배고픔도 슬픔도 없었다. 일심이를 잃은 고통도 버려졌다는 외로움도 해관 노스님에 대한 막막함도 그 무엇도 이 고요함을 깨트리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8살의 동자승 명심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있음이었다. 무게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저 존재하는 의식 그 자체였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밖에서는 아마도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자리를 옮기고 차가운 이슬이 기왓장에 맺히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명심의 세계는 멈춰 있었다. 혹은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어둠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과 함께 있었다. 그것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존재로 인해 어둠은 더욱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뜨려 애쓰지 않았다. 이 세계는 눈으로 보는 곳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느꼈다. 그 존재는 빛이었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태양보다 더 밝지만 눈부시지 않은, 굳이 비유하자면 수천 수만 개의 촛불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거대하고 따뜻한 빛의 기운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신이 누구 앞에 와 있는지를. 이것은 법당의 차가운 금빛 부처님도 아니었고 마당의 무심한 돌 부처님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 모든 형상을 잊게 한 근원이었다. 명심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절박한 물음. 왜 이리 아픈 것입니까? 제가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음이 이미 빛의 존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음을 알았다. 그 물음은 더 이상 명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픈 존재들의 울부짖음처럼 그 공간을 메아리치고 있었다. 빛이 일렁였다. 그리고 명심의 가장 깊은 의식 속으로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직접 스며드는 울림이었다. 아야. 그 한마디에 명심의 존재 자체가 떨렸다. 그것은 해관 노스님의 부름보다 더 자애롭고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미의 목소리보다 더 따뜻했다. 내가 왜 아픈지 묻는구나. 빛이 그를 더욱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명심은 혼란스러웠다. 사랑이 어째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가? 아이야, 내가 쥔 바루를 보아라. 금이 같기에 더는 쓸모가 없어 보이더냐. 해관 노스님과의 대화였다. 명심은 놀랐다. 금이 간 그릇은 그 틈으로 인해 무엇이 담겨 있는지 더 잘 보이게도 하고 때로는 그 틈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도 한단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너는 내가 버려졌다 여겼기에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지. 그 닫힌 문은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인연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세상은 너에게 작은 생명들을 보낸 것이니라. 빛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일심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차갑게 식어가던 작은 몸. 일심이가 내 곁을 떠난 것이 내가 부족해서라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 아이야. 그 작은 생명은 너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온 것이니라. 너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도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놓아줌 또한 사랑의 일부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 짧은 인연을 맺고 떠난 것이니라. 그 아이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의 품 안에서 마지막 온기를 느꼈음에 감사하고 있느니라. 명심의 의식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벅참이었다. 그리고 저 남은 두 생명을 보아라. 정진이와 지혜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 아이들 또한 버려진 것이 아니다. 드디어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혹은 가장 두려워했던 대답이 들려왔다. 너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니라. 명심의 존재 전체가 그 울림에 전율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은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엮여온 인연의 끈이니라. 내가 이 산사에 온 것도 버려진 것이 아니요. 내가 저 아이들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니라. 너는 내가 버려졌다 생각하여 너처럼 버려진 존재들을 연민하였지. 하지만 아이야. 너는 저 작은 생명들을 돌본 것이 아니다. 저 작은 생명들이 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너에게 온 것이니라. 빛이 명심의 가장 깊은 상처,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버려졌다는 근원적인 상처를 어루만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너는 이 산사가 그리고 저 작은 생명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인연이니라. 내가 느낀 아픔은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고통이었으며 메마른 땅이 물을 머금을 때 갈라지는 아픔이었느니라. 이제 그 아픔을 원망하지 말거라. 그 아픔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내가 더 큰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간다는 증표이니라. 빛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울림은 명심의 존재 자체에 새겨졌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만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순간 명심에 굳어있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그를 옥죄던 절망의 족쇄가 풀리는 소리였다. 흑. 고요한 방안 명심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꿈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생생할 수가 없었다. 빛의 온기, 영혼을 울리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자신을 감싸고 있는 듯 했다. 사방은 아직도 어두웠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엔 한참 이른 시간, 밤의 가장 깊은 순간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차가웠다. 명심은 자신의 품을 내려다보았다. 정진이와 지혜가 꿈속에서처럼 그의 팔베개를 하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녀석들은 이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명심은 녀석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심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법당에서 느꼈던 분노와 원망의 눈물도 아니었다. 해관 노스님 앞에서 흘렸던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해동의 눈물이었다. 8해 동안, 아니, 그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거대한 빙하가 꿈속에 그 따뜻한 빛을 만나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흐어엉. 명심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잠든 녀석들이 깰까봐 이불자락을 입에 물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 나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었어. 나도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 그는 울면서 웃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 차가운 방은 더 이상 자신을 가둔 감옥이 아니었다. 이 작은 생명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줄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자신의 금이 간 바루는 더 이상 상처의 상징이 아니었다. 해관 노스님의 말씀처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 증거였다. 일심이의 죽음은 더 이상 자신의 실패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사랑의 무게를 가르쳐준 고통스럽지만 가장 거룩한 스승이었다. 해관 노스님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었다.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배려였다. 그리고 마당의 부처님 동상. 그 무심한 미소는 외면이 아니었다. 나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그저 여기서 너를 비추고 있겠다는 영원한 약속이었다. 명심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차가운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었다. 눈물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가슴을 가득 채우는 따뜻한 강물이 되었다. 울음소리에 놀라 잠이 깬 정진이와 지혜가 고개를 들어 명심의 뺨을 핥기 시작했다. 짭짤한 눈물 맛에 녀석들은 갸우뚱거렸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들의 주인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님을 알았는지 그저 가만히 곁에 머물며 그의 뺨을 핥고 품에 파고들었다. 명심은 녀석들을 끌어안았다. 고맙다. 정진아. 지혜야. 나를 만나러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충만한 존재가 되어 그는 생애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렸다. 새벽을 알리는 묵직한 범종 소리가 산사를 깨웠다. 평소 같으면 이불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웅크리고 싶었을 시간이지만 명심은 종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맑은 옹달샘처럼 투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정진이와 지혜에게 줄 미음을 챙겼다. 어젯밤 몰래 챙겨둔 찬밥에 따뜻한 물을 부어 정성껏 불렸다. 녀석들은 신이 나서 꼬리를 치며 밥그릇에 코를 박았다. 명심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들킬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저 잘 먹으니 참 좋다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녀석들을 따뜻한 이불 속에 다시 넣어두고 그는 밖으로 나섰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찼지만 그 차가움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뺨을 스치는 바람결에서 마른 나뭇가지의 속삭임에서 저 멀리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여명에서 어젯밤 꿈속에서 만났던 그 거대한 생명의 숨결을 느꼈다. 그의 발걸음은 마당으로 향했다. 빗자루 창고에서 자신의 쌀이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마당 한가운데 부처님 동상 앞에 섰다. 지난 몇 주간 그토록 원망하고 따져묻고 외면했던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명심의 눈에 비친 부처님은 달랐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명심은 이제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다. 그래, 거기 있었구나. 나도 여기 있단다.
그것은 그런 미소였다. 명심은 빗자루를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삼배를 올렸다. 첫 번째 절. 저를 이 산사로 이끌어 주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절. 제게 고통과 깨달음을 함께 주신 일심이, 정진이, 지혜의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절.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부처님 그리고 노스님, 제 안의 불성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절은 깊고 진실했다. 절을 마친 명심은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빗자루가 마른 나뭇잎을 쓸어내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예전에는 끝도 없는 노동이었고 원망의 몸짓이었다. 하지만 지금 명심의 빗자루질은 달랐다. 그는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어젯밤 눈물로 씻어낸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정돈하고 있었다. 버려진 것이라 여겼던 나뭇잎 하나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나무를 이루던 소중한 존재였음을 그는 알았다. 이 잎들이 썩어 거름이 되어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할 것임을 알았다. 자신도 일심이도 정진이도 지혜도 그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 함께 있음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나뭇잎을 치워버리지 않았다. 한 잎 한 잎 소중한 인연을 대하듯 정성껏 쓸어 모았다. 그때 해관 노스님이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다가 마당 한가운데서 빗자루질을 하는 명심을 보았다. 노스님은 걸음을 멈췄다. 어린 동자승의 모습은 어제와 같았다. 하지만 그 기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원망과 슬픔에 눌려 잔뜩 웅크렸던 어깨는 펴져 있었고 빗자루를 쥔 손은 망설임 없이 힘찼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 눈물로 씻겨 맑아진 얼굴에는 마치 작은 부처님이 앉아있는 듯한 평화롭고 고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명심은 노스님을 발견하고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읍을 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해관 노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명심을 바라보며 마당의 석불과 똑 닮은 자비롭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은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마치 명심의 마음이 부르는 평화로운 노래처럼 밝아오는 산사의 아침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산사의 겨울은 그토록 길고 모질었으나 계절의 순환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었다. 해관 노스님의 법당 창호지 틈으로 스며들던 바람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던 날카로움 대신 축축한 흙냄새와 물기를 머금은 향기가 실려왔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햇살을 받아 영롱한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 물방울이 마당의 돌계단을 적시는 소리가 겨우내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몇 번의 달이 차고 이울었다. 명심의 키가 그새 한 뼘쯤 자랐고 그의 곁을 지키던 정진이와 지혜는 더 이상 품에 쏙 들어오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튼튼한 다리와 윤기 흐르는 털을 지닌 제법 늠름한 반년생 개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낡은 창고나 명심의 방구석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해관 노스님의 묵인 아래 녀석들은 산사마당을 제 집처럼 누비는 당당한 식구가 되었다. 저를 찾는 신도들도 처음에는 법당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녀석들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꼬리를 치며 반기는 그 순한 모습에 이내 마음을 열었다. 녀석들은 어느새 이 적막한 산사의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정진이는 이름처럼 늘 활기차게 마당을 내달렸다. 산토끼라도 발견한 듯 뒷산 자락을 향해 컹컹 지저대다가도 명심이 정진아 하고 부르면 바람처럼 달려와 그의 손을 핥았다. 지혜는 정진이보다 차분했다. 녀석은 종종 법당 툇마루에 가만히 엎드려 명심이 마당을 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봄벽 아래서 꾸벅꾸벅 조는 것을 좋아했다. 마치 작은 수행자라도 되는 듯 했다.
명심의 일과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그날도 명심은 새벽 예불이 끝난 뒤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섰다. 이제 막 연두빛 새순을 터뜨리기 시작한 나무에서 밤새 묵은 이파리 몇 개가 떨어져 내렸다. 사각사각.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했다. 예전처럼 원망이나 의무감에 짓눌린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쓸어도 끝이 없는 낙엽을 원망하지 않았다. 떨어지는 잎은 떨어지는 대로, 쌓이는 잎은 쌓이는 대로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쓸어낼 뿐이었다. 정진이가 달려와 명심의 빗자루 앞을 가로막으며 장난을 쳤다. 녀석은 빗자루 소를 앞발로 툭툭 치며 놀아달라고 졸라댔다. 저리 비켜. 정진아. 이건 노는 게 아니야. 명심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녀석을 억지로 쫓아내지 않았다. 잠시 빗자루를 놓고 녀석의 목덜미를 실컷 긁어주었다. 녀석이 만족한 듯 꼬리를 치며 물러나자 그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지혜는 그런 그들을 툇마루에서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일상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다. 아침 공양 시간 그는 해관 노스님이 물려주신 금이 간 자신의 밥그릇 바로를 소중히 닦았다. 이제 그 금이 간 틈은 그에게 상처가 아니었다. 밥을 먹고 그릇에 맑은 물을 부어 마실 때 그는 햇빛이 그 가느다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물속에서 아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노스님의 말씀처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오후에는 잠시 짬을 내어 뒷산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다. 정진이와 지혜도 신이 나서 그를 따랐다. 그곳에는 일심이가 잠든 작은 봉분이 있었다. 겨울을 나는 동안 흙이 다져져 제법 단단해져 있었다. 그 무덤가에는 어느새 이름 모를 노란 들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명심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봉분을 쓸어주었다. 정진이와 지혜는 일심이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무덤 주위를 킁킁거리며 맴돌았다. 일심아. 명심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봉분 위에 올려놓았다. 봄이 왔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봄이야.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담담하고 평화로웠다. 내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알았어. 내가 가르쳐준 그 아픔 덕분에 내 마음의 얼음이 녹았단다. 고맙다. 너는 나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었어. 그는 두 손을 모아 작은 무덤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원망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만남에 대한 깊은 감사만이 남아 있었다. 정진이와 지혜가 그의 곁에 바싹 다가와 앉았다. 마치 새 존재가 먼저 떠난 하나의 존재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했다. 해가 서쪽 산마루를 넘어가며 산사에 붉고 따뜻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명심은 하루의 마지막 일과를 위해 마당 한가운데의 석조 부처님 동상 앞으로 갔다. 그는 8해 전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그 앞에 가만히 앉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오른쪽 무릎에는 지혜가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왼쪽 발치에는 정진이가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이 들어 있었다. 명심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부처님께 묻지 않았다. 왜 버려졌나요? 왜 아파야 하나요? 그런 물음들은 이미 봄눈처럼 녹아 사라졌다. 그는 그저 느낄 뿐이었다. 자신의 무릎을 덮이는 지혜의 온기, 발치에서 느껴지는 정진이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감싸고 있는 석불의 고요한 기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 무엇 하나 버려진 것이 없음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도 이 강아지들도 자신을 이곳에 두고 간 이름 모를 어미도 일심이도 해관 노스님도 저 돌부처님도
모두가 거대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잠시 만나고 흩어지는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단 한 번도 울지 못했던 처마 끝의 풍경. 그 맑은 물고기 조각이 바람을 타고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딸랑.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명심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 흘렸던 눈물의 흔적이 말끔히 씻겨나가고 봄 하늘처럼 맑고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는 풍경 소리를 들으며 마당의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여전히 천년 전과 똑같은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명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그래, 아이야. 드디어 내 마음에 바람이 불었구나. 그 소리란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 바로 그 소리니라. 명심은 부처님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강아지는 그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맑은 풍경 소리는 노을빛으로 물든 산사에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